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중재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리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연약함에 휩싸여서 있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다, 또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해 주고 있죠.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유혹받고 또 느끼고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또 우리와 느끼는 것이 같고 받는 것이 똑같은데,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디서부터 범죄가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품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성립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두려움이 느껴지고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죄라면, 아니면 정욕에 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라면 예수님도 범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와 똑같이 다 느끼셨으니까요. 근데 느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끌려서, 욕심에 의해서 끌려서, 정욕에 의해서 끌려서 가는 그 범죄가 성립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돌아서는 것, 이 지점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았으면 어떤 시간이 되면 이제 전혀 욕심도 없어지고, 나 욕심 하나도 없다, 난 정욕도 없다, 나 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오히려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범죄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그런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강력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게 용기라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끊임없이 받고 또 받고, 요셉이라고 해서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청년인데, 그리고 외로운 타지에서 그런 유혹은 충분히 큰 유혹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 그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어떤 그 시점에서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감으로써 그 지점을 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이고 또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 지점을 넘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하도록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에 휩싸여서 스스로도 그런 것을 다 느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느끼고 유혹받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용납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지점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동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로서 어떤 경건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경건함을 이룬 것입니다. 율법적인 경건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로 이룬 경건함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게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은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했을 때에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동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나도 너와 똑같이 느낀다. 나도 너와 똑같이 경험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지점을 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고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알고 있다면 모든 이 세상에 동정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생생하게 이 연약함에 계셨다는 것을 7절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표현이 사실 또 번역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심 이 단어는 율라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두려워하다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고대 라틴어 번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어떤 똑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간구와 소원,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심으로써 들으심을 얻었다. 거기로부터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빠져들어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함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겁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두렵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거죠.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애가 한 번은 이제 그 혈액 검사를 위해서 체혈을 하는데 그 주사바늘
들고, 그것도 남자더라고요. 아주 건장한 남자가 주사 바늘을 들고 이 조그만 애 그 체열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못하고 다시 또 시간을 두고 또 막 마음을 다 추스리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결국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안 느껴진다면 인간이 아니죠. 주사바늘 하나도 겁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은 주님이 똑같이 느끼셨고 주님 역시 통곡하고 눈물로, 그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도와주셔서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 번역이나 혹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 이 원어를 주로 보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적이거나 와닿거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이 그거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것을 저는 설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셨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동일한 연약에 휩싸여 있으셨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범죄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에 그분은 우리를 다 동정하시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음번에는 또 그 선을 넘지 않는 이런 어떤 성령 안에서 경건한 삶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 것도 의미지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 모든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똑같이 동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또 많은 유혹과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가지셨던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연약에 휩싸여서 살아가셨지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삶을 완주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